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의 대부분의 원인은 아마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그렇게 확증한 것들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거나 혹은 똑같이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이 나의 경험과 배움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의 배움과 나의 경험이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갈등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갖는 확신과 그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자신의 그 조금은 얇은 혹은 편협한 기준이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가지는 그 기준이 너무 다르거나 혹은 나의 기준이 확신에 지나치다면 그 기준 때문에, 그 너무너무 확신하는 기준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하는 이 로마서의 바울도 로마 교회 안에서 사람들마다 그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종류의 음식 그리고 어떤 종류의 날,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정죄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어려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말로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원래 1절에서 4절은 중심이 되는 말은 음식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1절 맨 처음 부분을 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심하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의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어떻게 뜻이 해결이 될까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은 빈약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남들보다 부족한, 이제 막 믿은 초심자 혹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아마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믿음을 실행하는 것도 연약하다라고 보게 된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남아있는 그 금한 음식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주장해야 된다는 그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진짜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다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약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사실 그 누가 믿음이 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과정 자체가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견고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단계를 거쳐왔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문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들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도 동일한 믿는 교인들로 로마 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보면 음식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는다? 지금 이렇게만 들으시면 나도 그 음식은 안 먹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더 그랬죠. 제사를 한번, 특히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기 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이 유대 법에 의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완벽하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며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먹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더럽히지만 않았다면 우상으로 바친 음식이나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이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거리낌 없이 먹으며,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들, 당신들이야말로 그 법 안에, 유대법 안에 메인자들 아니냐, 당신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로 구별을 했는데, 문제는 자신이 어떠한 입장이든 내가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사람이든 그게 아무런 관계없이 다 먹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신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다르다, 틀리다라고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종이면서 자기도 종이면서 남의 하인에 비판한다면 누가 그것을 비판하고 멸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를 세우시는 주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비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신 그 능력으로 끌어가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세우시는 그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주인이시므로 만일 누가 그 주인의 종을 비판한다면 그 종뿐만 아니라 그 종을 세우신 주인, 즉 하나님도 비판하게 된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 업신여긴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다 보면 사실 우리 안에 조금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며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것들은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은 그 양심 앞에 당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은 범사의 모든 일에 지침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양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고, 디도서 1장 15절에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고장난 나침반 같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여전히 죄 안에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을 얻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지 않은 것들은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각자 양심에 따라 자유할 것임을 명령했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원리 가운데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시고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셨으니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육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모든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양심은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과 여전히 죄에 빠진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혹은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조금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양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다시 태어난 생명을 가진 양심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양심의 가책, 양심의 자유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의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상식적으로 몸에 해로운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 같은 것을 제외하거든 모든 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고 나의 경건 생활에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이러한 채소나 음식, 물질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네가 뭐하러? 네가 뭔데? 너는 누군데? 너는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고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보시고 구원했다면 아마 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채소를 먹는 사람이든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먹는 사람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녀로 이미 선택받은 백성들끼리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교만이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식하여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는 어떤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절기,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을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과 이방인들이 지켰던 성스러운 날에 대한 그 어떤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것이 모두 다 무효화가 되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 날짜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 행사들을 하기 위한 어떠한 범위 등 그것들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죠. 그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입장에 반해서 사람들을 또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에 대해서, 분열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록 당신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동기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대로 인정하십시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조금 더 높은 차원이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 날짜를 정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과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쓸데없이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전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고 또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바울의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분쟁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아니 저도 사실은 어떤 날이 조금 더 특별하고 신성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한 면에 모든 날이 다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물론 더 특별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고 안 먹는 것이나 그리고 날이나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화평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너무 똑똑한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성도님은 따지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화평을 깨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힘쓰나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보완해주며 화평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궁극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 하라.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동기가, 그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의도가 같다면 많은 지체들은 잠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의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야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먹으면서 세월이 지날 때마다 삶의 궤도를 수정해서 이쪽으로 가야 더 올바른지 저쪽으로 가야 내 삶이 더 나은지 우리는 그렇게 수정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나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하다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혹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가족이며 한 지체인데 그 안에서 방법만 다르다고 비판하고 싸우고 업신여긴다면 서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9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철장 안에 들어간 죄수들이
서로의 죄를 판단하고 아 너는 억울하겠네, 야 너는 죄 많이 지었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판사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판단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라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약점 한 가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나 사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나 아직 담배 못 끊었어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자기에게 있는 복잡한 이성관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악습 가운데에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몇 번 그런 짓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이 왜 우리는 다 이렇게 죄를 고백을 했는데 너 왜 얘기 안 하냐? 너만 그렇게 깨끗하고 잘난 척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 네 번째 친구가 자기는 말하기가 너무너무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 친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얘기했는데 너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괜찮으니까 얘기해라. 우리 무엇이든지 다 여기서 다 끝내고 덮고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친구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약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약점은 남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이해하게 되면 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다 얘기하고 다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얘기한 사람 큰일 났죠. 세 사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네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의 죄가 가장 크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되십니까? 물론 이제 네 번째 친구가 조금 더 조심해야겠지만 사실 이거는 누가 약점이 더 크고 작다라고 감히 판단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깊은 곳에 약점을 가지고 있고 결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진짜 본능이고 나 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어두운 면이고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은 남이 나를 판단하여서 나의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며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묻어두며 그 사람을 세워주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 사이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셨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의 문제든지 날의 절기의 문제든지 이것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더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판하시고 판단하시겠으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를 더욱더 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았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어떠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옳고 자신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그 어떤 독선, 사실 이 독선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두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선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태와 견해를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고
불신과 불편함을 여전히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도 죽어도 다른 사람 혹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 방식과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워주고 함께 연합하여 주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받아들여주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께 해가고 모두 넘어지지 않고 함께 든든히 서서 앞으로 나아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르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서로 화평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